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했는가 고민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달라지죠. 모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고 믿는다면 그 삶의 방향이, 생각하는 모든 방향이, 또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첫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 66권의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유기적인 영감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들을 기록했던 인간 저자, 사람의 저자가 있죠. 그러면 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일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책,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의 책으로 불려졌던 그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 곧 창세기부터 5권의 책이 바로 모세의 책이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하심처럼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기록을 하게 하셨죠.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모든 구약의 율법, 그 책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었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그들의 삶의 가장 귀한 핵심으로 삼고 살아갔으니까. 그런데 모세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와서 모세가 증거하고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요. 기록. 모세가 기록하였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그럼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기록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알려주신 내용이, 이 창세기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세상의 만물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시작, 그리고 사람이 창조된 목적,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창세기를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이루 문답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된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창세기에서 발치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교육하는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속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으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류가 끝난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죄를 짓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러 인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창조를 보시면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은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창조한 그때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좀 처음부터 허물이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게 타락이죠.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알잖아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엉겅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땅도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근데 왜 먹었을까? 쉽게 왜 먹었을까?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는 말씀보다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을 더 잘 들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삶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유혹하고 있던 뱀의 말을 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가 되어 그들을 타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유혹하여 사단이 유혹하여 꼬여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그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했지만 죽을 수도 있지 하고 좀 얼버무립니다.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안 죽어 이거예요. 너 안 죽어. 죽지 않아. 안 죽는다니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그러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의 욕심이 그 과일을 덥석 따먹게 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요. 욕심이었죠. 인간의 욕심,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욕심과 교만이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 사망을 낳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삭을 인하여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잘 보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창세기 바로 인류가 시작되고 있는 그 시작 시점에 이미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에서 벗어나고 말았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했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때 바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초의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시작이죠. 그에 보면 여자의 내가 너로, 누굽니까? 뱀이죠. 사단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 사단이 잠시 이기는 듯 했죠. 발뒤꿈치를 무는 것처럼. 그래서 죽으셨지만 완전히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망은 너희에서 오는 것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 어디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서 사망은 더 이상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짓밟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타락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시작하고 계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안에 나타나 있는 커다란 줄기 주제입니다. 인류의 창조뿐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일 뿐 아니라 타락, 구속까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약속의 시작.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 인류의 역사에 그냥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년이 아주 잠깐 사이에 기록이 돼요. 무드셀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1000년 기록이에요. 1000년의 기록이 그렇게 훅훅 지나가서 11장까지 그렇게 인류의 이제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12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제 좀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된 번역,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번역이 조금 잘못됐던 것들을 수정해서 개역 한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에요. 다시 했던 것을 오류를 수정하고, 그리고 맞지 않는 표현들, 아주 옛날의 표현들을 이제 다시금 표현해서 바꿔서 한 내용이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해요. 근원, 축복의. 그러나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면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시작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느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으로 시작해요. 부르심.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타락한 인류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 택했다고 이렇게 붙들어 내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알죠? 나를 택해 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함을 입은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한 거예요. 무조건 선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조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선택한 거니까. 저 사람은 택했고 이 사람은 안 택했어요. 한 배에서 태어난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택하였고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서는요?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복을 주시는가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냥 은혜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그 선택받은 이유를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선택이니까 그냥 은혜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골라보고, 들어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뒤집어보고, 흔들어보고, 막 다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다음에 하나 고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선택할 때도 그렇게 고르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그냥 무조건 선택이요. 몰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 그냥 은혜로 소이다라고 밖에 고용 못한 거예요. 나의 나됨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아무런 재능도 없고 그냥 기뻐할 만한 그런, 흥모할 만한 그런 모습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나요?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기사가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 구약을 관통해서 신약의 첫머리까지 흘러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하심이, 그게 그래서 언약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다 통과하고 신약의 첫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언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안에 모든 섭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놀라운 섭리가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지금도 이 창세기를 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죠.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 속에 요셉이 무엇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 중간중간 그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또 원치 않는 억울함도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을 겪게 되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섭리하여 붙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창세기 속에 담겨져 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짓누르고 끌어당기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를 우리 이끌어 가려고 할지라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이 선으로 누군가가 악을 가지고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히 어느 날 어떻게 태어나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이야기로 들어봐도 그러지 않아요. 그 생애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창세기는 이제 피조,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물론 피조물이지만, 그런데 그 피조물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딱 너는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보다 더 존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모든 만물, 어떤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양과 형상을 오직 나의. 그러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형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존귀한 자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는다면 이런 거죠. 사랑은 삶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내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장애들이 많지? 하고 때로는 힘겨워하며 이 삶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누구인가를 창세기는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삶의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똑똑한 사람. 그렇게 다시 다른 표현을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으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는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환경과 상황과 또한 처한 처지가 어떠하든 전혀 상관없이 너는 내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 확신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창세기 1장은 선언입니다. 1절은 선언이에요. 창조 선언이죠. 딱 선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이견이 없어요.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조의 시작을, 그 상황들을 2절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에도 뭐라고 하니? 질서 있게 하나님이 차근차근 만들어 가셨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첫날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어요, 그냥 곧바로. 아무것도 없는데 톡하니 사람만 만들어 놨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산소도 없고 빛도 없고 암흑 속에 있는. 근데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시는 그 세상 속에 처음에는 만드셨는데 아직 이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지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상태.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예요. 땅이 혼돈,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혼돈한다. 형체가 없는 상태예요. 땅이라고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뭔지 모르는, 있기는 있는데 형체가 없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모든 것을 태초에 만드셨지만 그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어떻게 순서를 따라서 만드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하고 있는 그때에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누구를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이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이 창세기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복수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한 분, 단수인데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본래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그분이 오심을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말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버리고 자기가 만드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그랬나요? 빌립이 그랬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도 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때는 빛이 아직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빛이 없는, 그냥 하나님 만드셨는데 빛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질서 속에서,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빛이 아직 없을 때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이거는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뭐가 창조됩니까? 빛입니다. 빛.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빛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냥,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땅을 만드신 후에 그 땅에 있는 재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서 만들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모든 창조의 순서들을 보면 하나님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곧 어떤 능력인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지금 세례받으러 왔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엔 돌들로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그냥 빛이 있었어요. 빛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빛이 비춰지자 온 세상이 이제 어떻게 돼요? 밝아진 거예요.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질서 없고 소망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곳에 빛이 비치자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영혼에도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으로 오셨다. 근데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이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싫어서 빛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빛 가운데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지금 그 빛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오늘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밝아지고 또한 삶을 바르고 질서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난다. 그리고 이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이 세상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날의 시작도 하나님이야.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날의 시작. 근데 이 날의 시작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하루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 그 저녁 되기 전까지가 그들의 안식이래요. 그렇게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작뿐 아니라 태초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셨고 또한 날의 시작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서론적인 부분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름답게 가장 놀라운 걸작품으로 창조해 주셨다. 비록 타락하고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그 섭리하심은 언제나 옳은 대로 또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애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려 우리의 삶이 환해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듯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의 빛이 언제나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향한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셔서 섭리하여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복된 삶